오늘은 주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우리 임명식이 있을 터인데 그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주님의 동역자들을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의 큰일을 감당할 때 주께서 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밭이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밭을 기경하고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은 혼자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이제 바울 사도가 자신의 동역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에 대해서 얘기하죠.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였고 그리고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리고 또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의 동역자요 넓게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제 목회자와 함께 전진해 나아갈 때 그러면 그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 진실한 자,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의 기준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 재고집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하는 것, 이게 첫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지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이지 일꾼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특징이 재고집대로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진실합니다.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돈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리더들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판단을 할 때 돈 받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사도들의 동역자들이 도대체 누가 뽑혔는가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세 가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 네, 주의 일꾼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일이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1년 지나고 나면은 사라져버려요. 왜? 자기 힘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번아웃이 일어나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할 때는 그냥 우격다짐으로만 하면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한 명 만나면 야 대단하다 하는 그 생각이 그냥 저절로 듭니다. 우리 재정부장님이 사역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 3일 할 거를 그냥 한 몇 시간 만에 그냥 딱 끝내버리시더라고.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죠. 지혜가 없으면은 좀 몸이 힘들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비슷해요. IQ 여러분 뭐 한 150 되세요? 다 비슷해요. 우리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말하기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드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아이라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봉헌한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도 우리 가정에서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그것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뭐라고요? 칭찬받는 사람. 와,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가족한테 인정받아야 됩니다. 예, 나중에 우리 교회도 뭐 이제 리더들이 세워지면은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쭉 세워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제가 권사님들 임직 이번에 받으실 분은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근데 이번에 그 우리 교회의 현안들이 잘 해결이 돼야,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임시 당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임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이제 정식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당히 기도를 상당히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번에 사역훈련에 얼마나 열심히 하신지, 막 아파도 나오시고 막 그래요. 물론 2번 결석하면 원래 탈락인데 한 분이 2번 결석했습니다. 그래서 탈락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탈락하면 상당히 직분자 되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왜? 내년에 또 잘할 난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살려줄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살려줄까요 말까요? 아니, 왜냐면 오는 날에 이 공항에 막 눈이 엄청 많이 내려갖고 막 연착이 돼서 해외 갔다가 못 오시는 거예요. 그때 눈 많이 왔을 때 있었잖아요. 이야, 그래갖고 그래도 뭐 못 온 건 못 온 거지. 예. 제자훈련, 사역훈련의 모토는 무엇이냐?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자.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그래서 2분이나 사고로 중도에 못 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한 분을 몇 년 전에 벌써 끝냈어야 되는데 아주 큰 사고 때문에 몇 년 쉬셨다가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한 분도 그런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또 다시 훈련에 참여하시고 하시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물어봤어요. 살려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살려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물어봤더니 다들 착해갖고, 제가 눈만 안 왔으면 탈락시켰을 겁니다. 근데 눈이 왔어.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불가항력적인 것도 다 제외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극히 드뭅니다. 되게 어려워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렇게 뭐 칭찬받는 사람이, 우리가 나만 잘하는 줄 알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직자가 될 사람들은 반드시 가족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가족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안 됩니다, 가족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제 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직은 안 된다고. 여러분, 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을 시원케 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은 무엇이냐? 순종이 계속되는 게 충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순종하고 삐뚤어지고 또 한 번 순종하고 막 시험 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계속 순종하는 사람이 계속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이 순종은 우리 성장반 교재에 보면은 순종에 대해서 한 16가지인가의 그 성경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있냐면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면, 순종은 신명기 28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1절로 쭉 말씀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또 두 번째로 순종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그러시네. 난 서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리고 동쪽으로 주님의 뜻대로 가면 내 뜻은 어떻게 돼요? 포기가 돼.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요. 자기 부인, 곧 성화의 역사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내 뜻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면 주님 뜻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절로 자기 부인이 일어납니다. 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주님의 일꾼입니다 하는 것에 확실한 증거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왕되심을 드러내는 행위가 우리의 순종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왕으로 높임 받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경배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지금 상황이 어려울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순종을 선택하는 것은 마치 선포와도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순종을 통하여 합력하게 하신 하나님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에 많은 뜻들이 있지만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 사람은 충성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이 주신 복을 받고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순종하면 할수록 주님은 왕으로 높임 받으시고 그 사람이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선포되고 그가 순종하면 할수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니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동역자들, 일꾼들의 이런 기준이 있다면 이번에 임명을 받는 즉 모든 사역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주님이 미소 짓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